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주일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주로 고린도에 일어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문제들의 주로 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진정한 이해 부족에서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간음 사건도 일어났고, 소송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사람을 따라 파당을 나누는 사건도 일어났고, 많은 음식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아주 적은 사소한 오해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3장 18절을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맨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해요. 예를 들자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유엔이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그 기관의 유명한 기관들의 직원들을 모집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참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다. 유능하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그곳에 모였다 그럴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하면 어떤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 모였어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럼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식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8절에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것일까요? 뭐냐면 자기는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지식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에 더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무식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첫째로 대부분 그들의 그 부름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들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가문 좋은 사람은 또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보면요, 가문을 무척 자랑하죠. 뭐 보면 우리는 무슨 집안이에요? 대대로 뭐 왕씨 집안이라든지 무슨 집안이라든지 여러분 집안들 다 보세요. 뭘 가지고 자랑해요? 쭉 올라가서 그것이 몇 대가 되든 상관없어. 3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100년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 조상들 중에 누가 하나가 벼슬을 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 저도 알고 보면 참 유명한 가정의 집안입니다. 저희 집 조상 올라가면 저희 집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모를 거고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가족이 그렇게 집안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사단으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유능하게 잘 가르칩니까? 저도 가끔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하는 걸 가끔 들어보는데요. 얼마나 유창하게, 얼마나 박식하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이 비춰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것이 여기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19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랑할 때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고 사단은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가르쳐요.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알고 보면 다 헛된 그런 것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거짓의 아비로 인하여 속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 거짓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이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도에 3억 5천 가지나 되는 그런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있냐면요. 살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빨가벗고 살더만요.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완전히 옷을 벗고 살아요. 그런데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옆에 빗자루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세밀한 빗자루가 있는데 책 한 장을 넘기려면 뒤로 다 그걸 쓸고 넘깁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있을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살생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디 발자국을 띄려면 거기를 쓸고 또 거기를 발을 떠야 발자국을 떠이더구만요. 여러분, 그 종교계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굉장한 박사라고 그러고, 굉장한 인격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물을 걸을 때도 보니까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에도 망을 씌워가지고 혹시 벌레가 나올지 모르니까 망을 씌워가지고 물을 받더라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 결국은 뭐냐면 다 미련한 거라 그 말입니다. 미련한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미련한 것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짓 정보들이고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어떻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제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내 아이들은 학교를 안 보내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고 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은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옳고 그르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한때 세상은 네모지다고 생각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구는 네모지다 그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네모지다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것이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본문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만드셨다. 다 알고 보면 결국은 속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거기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을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둔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 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스스로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예요?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고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왜 부르셨을까요? 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세상적으로 천시받고 그러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누가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네가 더 많이 배우느냐, 내가 더 많이 배우느냐, 너 몇 학년까지 나와서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학생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는 2학년 다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3학년 다니다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조금이라도 더 다니는 사람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더만요. 뭐 그 밥 그릇을 가지고 따진다면서요. 몇 그릇을 먹었느냐. 짬밥까지 따진다고 그래요. 짬밥. 그 용어가 짬밥까지 따진다고. 교회 안에서도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꼭 못 배운 자들만 택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할 때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부르지 않으셔요.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 보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면 자기 것이 어때요? 최고예요. 자기 것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못 배운 자들만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는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치 못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은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분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9절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목적은 그 말입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 19절 보면 자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 행위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장 20절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두 번째로 극복해야 할 것들은 사람에 대한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바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그들에게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모라고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맞는 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른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족이 있잖아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혹은 누나도 있고 혹은 오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누구예요? 알고 보면 결국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식구이고. 바울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사람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 보면 그런 적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고. 게바는요? 우리 거고.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오늘날 잘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칭찬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죽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살고 싶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너희 것이요. 다 너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구예요? 다 우리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제 것이고 제가 여러분 것이고 다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로 말씀해 보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제주도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돈 좀 있군 그러겠죠? 그러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 내 거다 그러면요. 아, 조금 더 있죠? 그럼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나 그랬어요? 예, 세계나 온 세계가 누구 거예요? 여기는 쭉 가난한 자들만 계신 것 같아요. 온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아, 여러분 거 맞아요? 또 대답은 적네. 온 세계가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자기 거라고 한 사람은 다닐 때 어떻게 다닐 것 같아요? 허리를 구부리고 고개를 숙이고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죠? 아니요. 아마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웬만한 사람이 인사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겠죠?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나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자 보세요. 지금 것이나 또 뭐예요?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기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걸 믿으신 분. 한번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겨우 몇 사람. 나머지는 뭐냐면 내게 있는 건 겨우 아파트 몇 평. 아니면 겨우 땅 몇 평? 근데 성경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것이에요? 너희 것이요. 누가 한 말입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 우리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그룹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막 열심히 해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 열심히 보시오. 다 내 거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 열심히 하세요. 다 결국은 누구 거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 누구 거예요? 다 그게. 뭐 북한에서 그런다는구만요. 남한 사람들 보고 열심히 버시오. 결국은 그것이 누구 거 될 거니까. 우리 거 될 거니까.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될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그냥 헛된 그 소망 무슨 소망이냐면 헛된 소망이에요. 그죠? 줄 리도 없고 그럴 리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것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도 적어도 물질에 대해서 이런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왜 사망이 우리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을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하늘에 가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보시고 하늘에 보이는 그 많은 우주와 은하들도 다 누구 거예요? 누군 건지 잘 모르죠? 여러분 거라 그 말이에요. 현재 것, 장래 것, 미래 것, 사망이나 세계나 다 우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말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누구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렇더만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누구 것이고요? 아버지 것이고. 그러면은 내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세계나 장래나 미래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이요. 우리까지도 우리 재산까지도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은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종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우리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된 친구. 영원히 같이 살게 될, 온 우주를 함께 나누게 될 친구, 같은 지체, 같은 형제, 같은 자매,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적은 세상의 시식을 따라서 서로 판단하고 정지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힘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원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힘있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는데 우리가 서로 힘있게 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이 놀라운 교훈을 저희들도 배우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같은 지체이며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들을 깨닫고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